제목은 간단합니다. 세 개의 글자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회 종탑이나 벽면에 혹은 예배당 전면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기념물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 수치스러운 형벌인지라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십자가형을 시민권자에게 부여하려면 먼저 시민권을 박탈하고 나서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의 셔츠 위에 혹은 목사의 가운 위에 십자가가 아주 멋있게 장식되어 있지요. 혹은 교회 벽면에 아주 값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황동으로 만들어서 우리 얼마짜리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돈 있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혹은 영화 속에 드라큘라를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적 같은 십자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첫 번째는 멸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누구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좌우편 강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다이스미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이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요? 이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기나 아니면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행악자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혹은 강도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강도라고 하는 말은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뺏는 강도가 아닙니다.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영모죄를 저지른 사람, 배너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나서서 로마에 항거했던 집안, 그 대표로 집안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아내의 가까운 지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금요예배를 마치고 급히 그 장례식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서 그 아내 지인 되는 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유언으로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 침상에서 매일매일 기록해 내려가는 일기 속에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 자녀들이 아버님 혹시 돌아가시면 혹 오늘 돌아가시면 하면서 장례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을 무렵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오늘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맞이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동역자를 향해서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예수 한켠에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를 독기를 품었다, 독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입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화가 나서 말하는 그 입김을 모아서 물고기에게 주사해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끼는 얼굴 표정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 입에서 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내뱉는 말, 분노하여 내뱉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입김이 땅에 떨어지고 그 입김이 빗물과 섞여서 비료처럼 주어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인 논증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켠 강도 같은 사람은 자기 말로 복음을 이겨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끝까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는 멸망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도끼 품은 말을 들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있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작은 이슬도 벌이 마시면 꿀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 음식, 그것도 성령과 함께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악한 영에게 쓰임받으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세상을 죽음으로 만들어 갑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먹기 원하는 영의 양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분별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많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한켠 강도와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비록 빌라도가 대야에 담겨진 물에 자기 손을 빠득빠득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로 보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불의한 정치인이었고 불의한 직분자였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이는 희망 없는 죄인이요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던 강도와 다르게 또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고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여쭈어 봅니다. 시편 기자는 32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 너나 구원해 보아라, 너나 잘해 보아라 라고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처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똑똑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율법학자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한켠에 있던 인생 최대의 희극배우, 천국을 약속받은 그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가 왕이신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천국을 약속받은 최대의 희극을 쓴 그 사람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의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인생이 인류 최고의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공생의 3년 동안에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의 1.1획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 얻었던 강도처럼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예수의 구원을 선포받고 그것을 누리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고 또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심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분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사내들인 종교의회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는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처량하게 죽으셨습니다. 세계가 로마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식과 권세와 명예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손에 들린 알량난 창 끝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희롱하던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면서 희낙낙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부질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구원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입니까? 그런데 교회의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웃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능력은 부인하면서 조롱하는 독설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통회하는 심령의 십자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기설을 앞당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